33년간 목회하고 5년 전 나이가 70세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고 이제 5년이 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로서는 제가 5대째 장로교 교인입니다. 미국에 온 지는 이제 40년 되고요. 미국에 온 지 40년이 되니까 영어는 못하게 됐고 한국말은 더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되고 미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영어는 못하게 되고 한국말만 하는데 그것도 소사이어티가 작기 때문에 한글말도 줄어들고 그래서 조금 한국말을 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80세가 되면은 어르신들 모이면서 쟁반에 커피 따라 들고 가서 서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는 80세가 못 되어서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80세가 이상 되시는 분은 이 말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푸사라는 말. 근데 80세 이하의 젊으신 분들은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모르게 됐어요. 알고 보니 이게 푸사라는 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카톡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거기에 자기 화면 제일 중간에 자기 거 그것을 프로필 사진이라 그래요. 그것을 줄여서 푸사라고 합니다. 혹시 잘못됐나 이것 가지고 마음에 갈등할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푸사, 예수님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르게 살아라. 근데 사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바르게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 안 해야 되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얘기하기는 바르게 살라, 그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늘 그런 얘기만, 인본주의적인 그런 얘기만 쭉 들어왔더랬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만 쇠퇴해져 갑니다. 인간적으로 모두 자꾸 하려고 하니까. 신본주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기독교가 잘못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미국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90% 이상의 크리스찬이었었는데 지금은 20%도 안 됩니다. 그렇게 줄게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세 가지로 나누면은 처음 목회 초기에서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그저 교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라 그러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라고. 제가 한 7년 정도는 목회를 하면서 미주 장신에서 교수의 일을 경험했더랬습니다. 그럴 때
매 학기마다 전체 신학생들 앞에서 두 가지 서약을 학교에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독한 사람 손들라 그러면은 한두 명밖에 들지 않아요. 신학생인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라. 뭘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고 뭘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통독해라. 혹시 정말 손을 못 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성경 통독을 자기 나이만큼은 읽지 못했으면 오늘부터라도 1년에 그럼 2번씩 성경 통독을 해서 여러분들 나이만큼 성경 통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를 축복한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오래 살거든 싶어서. 그런데 가르치는 이제 클래스에서 가르칠 때인데 제가 주로 많이 가르쳤던 것이 우리 교단의 헌법을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헌법을 가르치면서 숙제를 한 70가지 정도를 한 3개월 동안에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숙제가 이런 것입니다. 이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전체를 다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A 학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가르친 학과목 이외에도 많은 학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거기에 나름대로 모든 숙제들이 있는데 내 거 이거 그냥 뭐 시험 쳐서 A 받지 뭐 굳이 아이고 어떻게 3개월 동안에 이걸 다 읽을까 걱정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거 88시간 읽으면 전체 다 읽을 수 있다. 88시간.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이것을 소설 읽듯이 읽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언제 창세기 1장 1절 이거 이해한다고 평생을 보내겠느냐. 그거 한 절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세상에 뛰어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토론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느냐. 그냥 또 좋으니까 그냥 읽어라. 그래 처음에는 조금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 두 번째 읽으면 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읽게 되면 혹시 100페이지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학기 끝날 때쯤에 한 학생이 자기 다 읽었다고. 그래서 자기 읽으면서의 그 은혜 받은 것을 적어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상당히 긴 메일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학생은 목사님의 부인인 사모였는데 자기 평생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중기에 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으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목회 중반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드렸습니다. 그 목회 중기를 시작할 때 제가 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위임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 위임식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제가 답사를 했는데, 답사가 딴 게 아니고 그냥 찬송가 한 장을 불러드렸습니다. 그것을 답사로 해드렸습니다. 성자의 귀한 목, 그 찬송을 쭉 불러드렸습니다. 마지막 4절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첫 소절부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4절 부를 때까지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위임식 답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답사를, 이제는 내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저는 강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나는 안 하면서.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드렸어요. 앉아있는 교인들이,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사느냐고 그럴 것만 같아가지고.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더랬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도 못하면서 뭘 자꾸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말년에 제 목회는 예수님만 전하자. 어디에 갔든지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예수님만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만나면은 모든 게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의 예배는 무효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LA에서 제 차랑 같이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 타이어 오른쪽 뒤에 못이 박혀가지고 바람이 다 샜습니다. 그래서 AAA를 통해서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로 바꾸고, 그러면서 목사님께 저를 좀 픽업해달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짜잔하면서 나타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남의 도움을, 목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이미 와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지 않는다면은, 제가 여기 와서 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참석해도 되고 참석 안 해도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자동차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아니 그냥 호텔에서 예배 드리고 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일평생 매일 아침 저녁 가정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이랑 저랑 가정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갈 차가 없는데. 물론 좀 있으면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택시 불러라 뭐 등등 마음에 감동을 주시겠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와서 고개 숙여서 아버지 그러는데 눈물이 난다면 됐어요. 그냥 예배가 됐어요. 주님 만난 거잖아요. 꼭 흰옷을 입은 분이 오늘 뜰랑말랑 이렇게 있는데 싹 나타나야 그래야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미 여기 참석함으로 하나님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무엇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가시면 아니 이 시간부터라도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어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꼭 바꾸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알게 혹은 모르게.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너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셨기에 그것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 비에 옷이 젖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러 오셔서 주님을 만났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만났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고 오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럴 때 자조장사 루디아가 그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지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내 속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맺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맺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너희들이 지은 집도 아닌 곳에서 살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과원의 열매를 맺고, 그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지혜로 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께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말년에 그래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믿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거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 믿음의 로드가 아니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전번 것이나 이번 것이나 바꾸지를 안 했는데 그 부분 영어 성경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author라는 말입니다. 저자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믿음이 성장해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스! 믿습니다. 아멘!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 정년 은퇴하게 될 때는 4절까지 부르기는 너무 죄송스럽고 3절짜리 있는 찬송을 부르려다가 그것도 길 것 같아서 1절만 불러드렸습니다. 그거는 전번 찬송가에 있는 3절인데 그 한 절이 이런 것입니다. 평생에 행하니 돌아보니 부끄러움 뿐이라 황송하나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니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저기 그렇게 제 정년 은퇴를 마쳐드렸습니다. 이제 제 남은 삶이라는 것이 그저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것. LA 교회 가면은
복음 방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간마다 어린 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이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 하는 그런 구절이 들어가요. 예수님만 전하요. 이 교회 사정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온갖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록 33년간 목회를 하고 정년 은퇴를 했지만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딴 거 없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그러면은 그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서 오늘 예수님의 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프로필 사진, 예수님의 프로필, 예수님의 사진 그 여러분들이 합독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분은 순한 아주 연한 순 같은 아주 약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 온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해드렸어요. 이 교회가 참 연한 순 같은 작은 적은 그런 교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대단한 건장한 사람으로 오시지 아니하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옆에서 다 도와주고 해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돕는 손길들이 생기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기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것 가지고 낙마할 것 없어요. 밖에 나타난 것 때문에 낙마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큰 것을 생각해요. 크게 성공해야 되고 무언가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돼야 되고 등등으로 밖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고 있어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바깥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같이 깨끗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추악한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요.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니 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뿌리가 막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면 나무가 쓰러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좋아야 돼요. 그런데 뭐 우리들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사실 5대째 저희 손자가 10대째 교인인데 이 정도 신앙의 가문이라면 괜찮지 않나. 이게 저를 발목 잡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누구입니까? 제 가정에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목수일을 하셨어요. 뭐 먼지 뒤집어 쓰고 뭐 험한 옷 입고 그 예수의 모습이 어찌 고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더욱 계속해서 풍채도 없다고 우리가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에게 무슨 풍채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통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의 얼굴이 참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형편없는 내 사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있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까지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